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게 이 계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이제 규칙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그 순종해야 될 내용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이 계약 조건이 안 맞아요. 믿는다고 구원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은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로운 내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계약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반면에 예수님의 종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래야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부 애굽과 북부 애굽으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인데요. 이 남부 애굽과 북부 애굽을 통일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구스 출신의 샤바카라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애굽과 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스와 애굽이 나오는데 그 애굽을 통일했던 왕이 구스 출신이어가지고 구스와 애굽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거예요. 나라를 통일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그 강력한 왕권으로 아수르를 견제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블레셋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편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수르가 블레셋을 이제 침공한 겁니다. 블레셋을 아수르가 침공하고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스돗이 함락되자 블레셋 왕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한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블레셋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블레셋 왕을 아수르에게 이제 넘겨줘 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함락되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아스돗이 함락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베옷을 벗고 신발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 이거를 3년 동안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행위 애언이라고 합니다. 행위 애언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창부 고멜을 아내로 삼는 행위 애언을 했었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에스겔은 날카로운 삭도로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바람에 날리면서 범죄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다녔죠. 지금 이사야도 그런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허리에서 배를 끄른다 하는 것은요, 이 배옷 자체가 애곡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슬픔을 나타내는 옷이죠. 그런데 그 배옷을 벗는다 하는 것은 속옷만 남기고 이제 벗는 것을 말해요. 크나큰 치욕스러운 행위입니다. 크나큰 치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치욕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신발을 벗는 것은 신분이 아주 낮은 자거나 매우 가난한 자, 그리고 노예들, 이런 사람이 신지 못했습니다. 아주 낮고 가난하고 노예와 같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 되어 이 신발을 벗고 끌려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이사야의 행위는 애굽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애굽 결국 아수르에게 망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애굽이 너희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게 낫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선지자가 옷을 벗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심지어 이사야는 자기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하고 이와 같이 끌려갈 것이다 하고 후반에 그 해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발가벗고 살아라 할 때는 별 말씀이 없어요.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3년 동안 이사야가 이렇게 해서 징표가 되었다. 그 징표가 뭐냐? 이와 같이 애굽이 망하여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3년은 36개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3년이 아니고 햇수로 3년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3년이라 그러면 만 3년이 아니고요, 햇수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만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날수로 사흘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14개월을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 달의 마지막 달, 그리고 온전히 1년, 그리고 새해의 첫 달, 이렇게 하면 이제 햇수로 3년이 되지 않습니까? 14개월, 이제 3년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언의 해석이 주어진 상태에서라면 예언을 선포하는 그 행위 예언이 조금 더 나았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도 알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그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블레셋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여 아스돗이 함락되는 그 시점에서 애굽이 멸망하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 애굽이 멸망하거나 뭐 1년 뒤에 애굽이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 본인은
그 하나님의 해석을 알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하셔놓고 그 해석은 나중에 주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너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것들을 내가 이용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한 거야. 그렇게 해석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생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최종적인 결과와 최종적인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최종적인 의미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화가 변하여 내게 복이 되게 하시겠지,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꼭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저변에는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